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불신받들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주가 늘 크신 은혜로 함께하사 우리 삶에 우환질고 없게 하시고 기뻐할 감사할 일 넘쳐나게 하옵소서. 분명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지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 받으시옵시고 우리 앞에 하늘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있게 해주시며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약속된 복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또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공기와 물 등 모든 것이 더러워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시면은 마음이 힘이 부패한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더러운 건 많겠죠. 근데 그 중에 진짜 더러운 게 뭐냐?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더러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를 알려주시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생각이 있어요. 남 해치고 정말 악독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악행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주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외에도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교만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더러운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 이거 우리가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뒤집어 보십시다. 마음이 더러운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온갖 죄를 다 짓고 삽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 마음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마음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이 더러운 자를 심판하십니다.
우리 깔끔 떠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먼지 조금 이렇게 묻은 것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서론을 떱니까? 위생 철저하게 하지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깨끗하게 산다는 건 좋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겉이 깨끗하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깨끗한 마음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복을 주셔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구원받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만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몸 단장보다 마음 단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나이 좀 먹으면 이가 썩고 또 치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뽑아내고 또 임플란트 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임플란트 시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의 일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칫솔질 하는데 시간과 정성을 투자합니다. 가끔씩 점심 나가서 식사하고 화장실 가보면 거기 점심 먹었다고 화장실에서 이 닦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이해 건강에 애를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는데 시간과 정성은 투자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심령이 잘 돼야 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형통하다, 잘 된다, 건강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녹그릇 쓸 때에 녹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헝겊에 이렇게 묻혀갖고 막 문지르잖아요. 희한해요. 문지르는 대로 깨끗해져갖고 얼굴이 막 비춰지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은 광약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문지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조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의 마음은 청결합니까? 더럽습니까? 여러분들 화장실은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면 그렇게 청소를 자주 해갖고 아주 그냥 화장실이 깨끗한 집이 있어요. 근데 청소를 안 해갖고 화장실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집도 있어요. 다니다 보면은요. 그럼 어떻게 청소도 안 하고 사나? 왜 마음 청소는 안 하고 삽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다시 기도하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슬초로 내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가? 이 청결하다 카타로스예요. 헬라어 원어로. 구약 성경에 150배, 신약 성경에 28회가 나옵니다. 이 청결 카타로스의 의미는 다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순수한 겁니다. 여기서 순수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이나 음료에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았어요. 그때 순수한 물, 순수한 음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한 그런 순수함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욥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욥을 주께서 어떤 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욥은 순전한 자다, 순수한 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순수합니까? 우리 마음이 정결합니까? 꼭 세상 것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제 미움, 시기, 질투, 거짓된 거, 이런 거로 혹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깨끗하게 청소하셔야만 합니다. 그야말로 대청소를 하셔야 돼요. 깨끗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못 얻고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의해서 결정된다.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행복과 불행도 마음을 지키며 사느냐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느냐 의해서 좌우된다. 승리도 패배도 성공도 실패도 동일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10절 보시면 무엇을 분별하라?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즉 주 앞에 설 때까지 선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선한 길을 걸어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보시면은 이 장성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성하지 못한 어린 자들이 있겠지요. 이 그들은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장성한 신앙인들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똥오줌 구분을 못합니다. 더러운 것을 몰라요. 그래서 집통 막 벽에도 묻히기도 하고요. 똥을 싸고 막 그냥 뭉개기도 하고요. 그 더러운 것 막 집어먹기도 하고요. 동일합니다. 신앙적으로 어린,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아닐 경우는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요.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된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해야 한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삶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청결한 자들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 안 기뻐하셔, 하나님은 내게 이걸 원하셔, 내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것이 옳으냐, 이것보다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양심을 따라 살라 했지 않았습니까? 그냥 일시적인 그 이익 때문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이게 흐려지면 안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볼지라도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엄청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청결한 자 언행의 일치를 반드시 이루셔야만 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돼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은 25절 27절이지요. 주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뭐 행동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책망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요. 겉은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깨끗한 척, 믿음 있는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마음은 여전히 욕심에 가득 차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주님께서 화에서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 원어의 뜻은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는 뭡니까? 가식적인 거잖아요. 그 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이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에다 페인트 칠해놨어요. 깨끗하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이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누가? 서기관들이. 누가?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이 겉은 깨끗해요. 안 깨끗한 척합니다. 믿음 있는 척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척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온갖 더러운 것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교만, 악독, 분냄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 종교지도자들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위선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얼굴은 예쁜데 마음이 안 예쁩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 마음은 병과 같아요. 물 담아놓으면 물병, 꿀 담아놓으면 꿀병, 술 담으면 술병.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도 나오고 행동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저절로 나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역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오죠. 마음의 청결한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거룩한 행동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옆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의 그 놀라운 은총을 힘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세상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항상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러면 그게 선이에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예요. 하나님 보셔서 좋아하시면 그건 선. 하나님 보시고 안 좋아하시면 그건 악.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선하게 사는 것,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됩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지요. 좋은 쪽으로 일치돼야지 나쁜 쪽으로 일치되면 안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시지요? 첫째는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건 죄지요. 우리 삶을 더럽히는 게 죄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이 나와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주께서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더러우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행실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일서 1장 9절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 용서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럼 또 그 죄 또 져요. 문제 뭡니까? 그 죄를 짓는 그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 씻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기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영지주자들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짓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용서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시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지요? 주여, 어떻게 주께서 제 발을 씻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전 절대로 발 안 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발뿐 아니라 손도 얼굴도 씻어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욕을 한 자는 몸은 깨끗해.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온몸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걸 주님께서 상기시켜 주신 거지요. 자, 예수 피의 그 공로로 우리 제사함 받았다는 거 우린 믿습니다. 그러나 제사함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짓는 죄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씻어야 된다. 그 의미에서 발 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당시 팔레스틴 그 지역은 매우 건조한 지역이지요. 그들의 신이 운동합니까? 고무신입니까? 아니요, 샌들이에요. 그러니 그 진 신고 그 먼지 많은 건조한 지역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도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회개함을 계산받았습니다만 이 죄악 많은 세상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 매일 발을 씻은 것 같이 우린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보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기독교는 회개의 정교,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죄악과의 투쟁을 우리가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죄와 싸우면 싸우는데 쉽게 포기해. 그러지 마.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 성도 여러분, 죄 안 지려고 애쓰는 그런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간에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힘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는 메타노니아,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이제 저 천국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세상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예수 있다 할 때 그저 한쪽 방구석에 이렇게 밀어놓은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 종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키리오스 아도나이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 마음 깨끗게 하셔요. 이사 들어갔어요. 먼저 살던 사람 청소 싹 하고 갔다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싱크다이도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다 그냥 유한낙서 묻혀서 깨끗하게 그렇게 청소해서 때를 깨끗이 벗겨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움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원해야 일하셔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우리가 회개했다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청소되고 수리됐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빈집은 위험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이걸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청결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산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가겠다. 성령의 지시를 내가 받겠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열매가 맺어지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합통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 온유가 겸손이 넘쳐나고 우리 마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우리 마음 믿음 소망 사랑 가득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그런 현주소라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감동감아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 주장하소서.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하면 늘 우리 마음은 청결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청결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마태복음 5장 8절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 가장 큰 은혜고 무엇이 가장 큰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 만나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거라사 그 군대 귀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만나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집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공동묘지에서 사는 사람 그 세상을 묶어놔도 끊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행패 부리는 이 사람이 누굴 만났다? 예수 만나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받았어요. 온전해졌어요. 그 예수 만나야 구원받고 예수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만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도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 만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늘 주님 만나 사는 그런 우리가 반드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욥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그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런 고백을 욥이 합니다. 사실 눈이 있어도 주님 볼 수 없다만 영적 소경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너희들은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막 비웃어요. 야 이거 몇 개니? 2개잖아. 보잖아. 우리 보러 소경이래. 좀 웃긴다. 어떤 소경? 영적인 소경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영적인 소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자기가 못 봤다 하고 마음이 더러워서 못 봤는데 마음이 깨끗해야 주님 볼 수 있어요.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사명과 능력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민족 회개시키는 선자가 되었고 베드로도 예수 만나 어떻게 됐지요? 위대한 제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돌 맞아 순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까닭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친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우리 삶이 변화되면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사는 세상도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하고 내 환경도 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잘못된 겁니다. 먼저 내 마음 나를 변화시켜달라 이런 기도가 우선적으로 돼야 하지요. 우리 하나님 영적이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인은 하나님 볼 수 없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하나님 본다는 건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만남이지요.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요. 문제가 해결되어 길이 열려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남은 우리 하나님 뵙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뵙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는 늘 주님 만나며 살아야 합니다. 늘 주님 뵙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아모스 5장 4절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하나님 만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는다는 거, 기도라고 말씀드릴 때에 기도는 꼭 먼저 회개하는 기도가 우선적으로 돼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왜요? 죄인은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이 죄 회개를 우리가 철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이런 뜨거운 기도가 있어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큰 복을 받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모든 악한 것들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착하고 진실한 마음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마음 넘쳐나게 하시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만나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도우심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제 주의 말씀 따라 청결한 사람들이라 다짐하고 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